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 주 만에 좀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단 며칠 만에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도 어제 그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이게 더 세게 틀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우리의 마음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봄이 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 생각 속에 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3월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3월이 오게 되면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한 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고3 우리 그 교회 우리 고3들도 있어서 이제 고3 이제 시간을 시작하면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이 친구들은 새로운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학업을 잠시 멈추고 이제 방위 사업체 이렇게 그 군대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러 가는 간 우리 형제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3월의 그러한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정말로 3월을 앞두게 되면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러한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3.1절을 맞이하면서 민족에 대하여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이 3월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이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정말 이제는 누가 걸렸는지, 누가 걸렸다래도 이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를 안 걸리게 되면 인간관계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계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도 사실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참 다가와 있는 거에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렇게 침략한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참 이 시대에 하나하나 그러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많은 3.1절의 그러한 광복을 외쳤던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한번 천안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암리나 요 주변에 그러한 데 가서 보시게 되면, 또 천안에 가면 또 유관순 열사 그러한 그 박물관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시편 78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 34절 말씀부터만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왜 지금 이 죽이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징계하시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왜 이것이 나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1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사건,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사건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그러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앞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마다 주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땅바닥에 어떻게 만나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물로써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갈증을 다 없애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그 육신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을 못 먹어요. 오이를 못 먹어요. 참외를 못 먹어요. 부추를 못 먹어요.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그 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 더미 옆에서 우리가 그 냄새 맡았던 것조차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다 한다라고 그들은 원망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이들이 그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만나를 먹으니 질려버렸어요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었냐 하면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진 주변으로다 그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규빗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규빗. 그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규빗이 요 팔꿈치서부터 요 손끝까지입니다. 이게 한 45cm 정도입니다. 45cm 정도. 이걸 그 기준으로 하는 게 그 지도자의 이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좀 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길어요. 뭐 한 50cm까지도 갑니다. 지도자가 좀 약간 키가 작거나 뭐 이게 좀 팔이 짧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짧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2규빗이라 그러면 이 메추라기 새가 90cm 정도, 1m까지도 쌓였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고 나니까 10호멜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입니다. 220리터 정도. 1리터가 물로 다 따지면 1kg입니다. 물의 무게로 다 따진다면 이게 2톤이 넘는 양입니다. 우리 1톤 트럭 있잖아요. 트럭 2개에다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트럭 2개에다가 그 메추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집 안팎에다 그걸 쫙 늘어놨어요. 뭘 만들려고 그럴까요? 육포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 이빨 사이에서 막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 우리 78편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메추라기 그 원망 자체보다도 그들에게 더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지금 2트럭을 보내시고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입니다. 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할까요? 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매출액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많이 있지만 한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저거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밖에 우리 가족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이들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반드시 나쁜 것으로서만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아이들을 한번 키운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 드는 그러한 예인데, 그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애들이 이 콘센트에 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넣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책꽂이 같은 데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먹는 거 같은 거 뭐만 있으면 저기 위에다 책꽂이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책꽂이를 막 타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저는 막 올라갔던 게 저였었거든요. 이런 뭐 조그만 구멍 같은 것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떻게든지 간에 막 이렇게 막 쑤시고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이 아이들 그런 그 호기심을 그냥 만족시켜 준다 그래갖고 젓가락 2개 가지고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엄마가 그거 보면서 어휴 우리 아들이 잘 걸어가네 하면서 박수 쳐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 잘 걸어간다 하고선 그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꾹꾹 누르려고 그러면 그래 옳지 거기 한번 잘 넣어봐 칭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 내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물 자체를 가지고 먹이시는 것보다도 메추라기 자체를 가지고 먹이시는 게 물론 목적이긴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자 하나요? 메추라기 더 붙잡으려고 손 넓게 벌리려고 하죠. 막 그냥 욕심을 부리고 물 더 많이 마시려고 PT병이 아니라 막 90개 막 가지고 와갖고 막 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해갖고 이 세상의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징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징계 가운데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그게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매출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만나만 붙잡았구나, 이 생수만 믿었구나, 매출하기만 믿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해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35절 말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십시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지 물 자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다른, 예전에는 그 생수를 먹었다면 이제는 2%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게 바로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회개도 참된 회개가 회개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 버리니까 금방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러한 회개조차도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첨과 같이, 그 입에 거짓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었다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서 바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 가운데에서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우리 95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출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7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악하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바로가 모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박의 그러한 재앙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박이 멈추자마자 이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우리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꼭 같더라.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과 진배 없이 행동을 하였었습니다. 물에 대하여서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요. 음식이 없게 되면 음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만나가 있고 그 앞에 반석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내가 오이를 못 먹고 참외를 못 먹고 마늘을 못 먹고 생선을 못 먹어서 나의 기운이 다해서 이 만나 때문에 나의 기운이 다한다라고
원망하였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 78편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만나의 그러한 축복을 오늘도 내 삶에 내려주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반성의 물을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구약시대에 만나와 반석을 직접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 주셨습니까? 진노도 금방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당장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 자체만을 우리는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 숨 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숨 쉴 수가 없어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은 다 공짜로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의 지구 안에 공기를, 산소를 다 없애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어젯밤에 이 바깥에 가서서 컨대에서 막 주무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텐트 치고 그거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하철역에 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자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러한 소식 혹시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갖고 머리가 하얀데, 제가 저 어렸을 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저 머리 하얗지 않았습니다. 머리 하얗지 않았어요. 까매였습니다. 머리도 더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안 좋아져 갖고 이 다초점 렌즈 써갖고 이렇게 책을 봐야지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꿋꿋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세상에 너무나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저기 흔들린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범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40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메추라기를 이 민수기 11장에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가갖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땅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는 각 지파가 어디에 가서 정착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근데 발견하고 온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다시 발견하고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우리 14장 말씀 같이 한번 13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메추라기 다 못 먹었을 때입니다. 이거 뭐 한 달 정도도 거의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으로 보게 되면 11장에 이러한 사건하고 별로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추라기 먹고 오늘도 만나 먹고 오늘도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서 보고 와서 너가 어디서 살지 결정해 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이 그들은 무슨 땅이라고 악평합니까?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보니까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는 겁니다.
키나 큰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한 3m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자 그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 택도 안 돼. 어떻게 이겨?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 바로 다음에 우리 42절 말씀에 우리 오늘 78편 우리 42절 말씀에서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10가지를 다 말씀하진 않은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우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의 표적벌들 징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4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던 그러한 재앙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파리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개구리 재앙도 보내셨었어요.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우박 가운데 서리로 막 뽕나무들도 죽어나갔다라는 것이죠. 가축도 우박에 죽었습니다. 이 우박이 치면서 번갯불도 같이 내려가고 양떼가 무엇이 되었어요? 다 번갯불에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의 그러한 것이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애굽 백성에게 장자 재앙이 나타났었죠. 우리 5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것을 전염병으로서 우리 50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이러한 것들을 보내셨어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낙 자손 아무리 크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보다 크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강력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을 쳐부수시고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이적들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없고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베푸르심은 오늘도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래 힘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래 힘줄 같아요. 불순종하는 것에 고래 힘줄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52절, 5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지만 우리 5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당신의 그 성소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고집이 고래 힘줄 같다라고 하지만 고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래 힘줄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 열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들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긍휼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명확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빨간 것으로 우리 되어 있는데요. 우리 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민수기 14장의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다닙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야지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뒤에 바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뒤에 우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불순종의 모든 죄들을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잘라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오늘도 연약하여 죄에 얽매인 자, 죄인 된 자, 또한 원수 된 자까지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한 붙들어주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고 은혜가 되어줄 때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볼 때에는 두 가지가 오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경우는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